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13일 아까벨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5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 24장에서 27장까지는 이사야가 본 묵시록, 소묵시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듯이 이사야가 본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드러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는 단어나 문구가 있습니까?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최후 승리의 약속을 해주셨으므로 종말을 두려워하거나 막연한 공포감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어제 잠깐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은 그날의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멸하시며 땅에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기억나시죠?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이것이 마치 구치소와 같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의 권세를 심판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3절. 그때에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니라.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셔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내시는 그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말을 본 이사야는 오늘 25장에는 이제 사뭇 다른 마음으로 찬송의 시를 드리게 됩니다. 자, 1절 오늘 보시게 되면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자,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고 이제 내가 주를 높이겠다. 제가 이 1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전에 제가 청소년 때 한참 불렀던 복음성이 떠오릅니다. 이런 찬송인데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라. 예, 이런 찬송이에요. 예, 오랜만에 찬송 불렀더니 참 기쁘네요. 이 이사야의 감격이에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할 것이다. 자,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이 마지막 그 최종 완결의 결말을 보고 또 고백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지금까지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이 온 우주를 최종 결말을 지으실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니까 성실함과 진실하심인데 그는 그의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즉 그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다. 우리 인간은 사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자기 멋대로 하게 되죠.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해보면 많은 제 윗연배의 선배들의 18번과 같은 찬송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자, 이 한 문단에 신앙인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다고 봐요. 내가 과거를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옛적에 행하신 그대로 성실과 진실함으로 나의 인생을 끌어오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은혜로 살아간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어제 말씀드렸듯이 악이 흥황하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죠. 악은 점점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높이 쌓은 성읍, 그 성읍이 교만하거나 하나님이 없는 채로 살아갔던 그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겠다. 일전에 선교 지역을 탐방하고 잠시 피라미드를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집트의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이 피라미드의 그 엄청난 그 위용 앞에 한때는 그 앞에 섰을 때 굉장히 주눅 들었던 데가 있어요. 그러나 피라미드에 올라가서 이집트 전역을 내려다 보니까 야, 이렇게 황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백성들이 이 빈부차이가 너무 커서 꼬마 아이들이 시장에서 원달러 하면서 구걸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이 이집트가 교만이 땅에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철저히 보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메시지도 바로 이것이죠.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조금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오해를 하거나 또 내 뜻대로 너무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생각보다 또 온 이 나라의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철학과 이상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은 폭풍 중에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여건에 있을 때일지라도 피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엄청난 마음이 크신 분이시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여기 저는 사실 이런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고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폭양이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기 폭양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비 온 뒤에 뜨거운 햇빛이 이렇게 부어지는 듯한 따가운 햇볕을 말하는 거거든요. 폭양이. 그런데 그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신다. 그러니까 어떠한 뜨거운 햇빛이 내려질지라도 그를 피하는 자에게는 뭐가 되신다고요? 그늘이 되신다. 한 2주 전부터 시작해서 3주 됐군요. 모든 교구의 구역장들을 한번 다 만나서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참 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마음속에 상한 심령으로 참 울컥대기도 하고 참 힘든 얘기를 듣고서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결단해야 될 것은 뭐냐 하니까 여러분 폭풍 중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요새 되신 하나님으로 피하시는 오늘 되시면 좋겠고요. 폭염과 같이 뜨거움이 여러분의 내리쬐을 때에도 그늘 되신 하나님께 피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완전히 피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눌 부분이 있습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미래에 다가올 그 마지막 날에 베푸실 그 은혜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나누거든요. 자, 6절 이하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신다. 우리들의 눈이 가려진 무지함,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또 그 무지함 때문에 많은 의심들, 오해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그날에 다 가리개를 덮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추악한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가리개를 제하실 것이다.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고 강한 이 메시지가 있을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처럼 그 세상에 어떠한 그 힘의 말이, 권세가 이보다 더 큰 게 있을까요? 하반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여러분 이 단어가 기억하십니까? 그냥 누구의 얼굴에서 눈물을 닦으신다는 게 아니라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는 강한 하나님이 있어요. 피하는 자의 눈물을 닦으신 하나님. 그 다음 단어도 보면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는 하나님. 그냥 수치를 제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백성, 자기에게 피하시는 언약 백성들의 수치를 다 하나님이 제하실 것이라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사야가 본 그때의 묵시입니다. 이 묵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이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 드릴 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마지막처럼 생각하고 믿음을 이 살아있을 동안에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것입니다. 왜? 마지막 날에는 이제는 더 이상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는 날이 곧 다가올 거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당부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할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듯합니다. 오늘 이 음성이 여러분 들리신다면 빨리 마음속에 완고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닮아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오늘 이 아침 결단하여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의 말씀만이 변치 아니한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이사야 25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있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찮은 인간의 지혜와 철학의 사상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상황 속에 눌려서 혹은 내 죄악의 열매를 먹음으로 주눅들어 사는 인생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호와의 그늘에 피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금 오늘부터 시작하여 성실함과 진실함을 회복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묵상 나눔 질문지 꼭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